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간이고 오는 주일부터는 우리가 부흥성위도 있고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찬송하는 것처럼 미리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또 이런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는 거 아닌가, 오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아침 기온이 10도 11도 참 모처럼 아침부터 이 기온이 참 따뜻하고 다음 주 우리 부흥회를 할 때에는 이보다 날씨도 또 청명하고 좋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앞서서 우리에게 예언하는 것처럼 이런 비가 이제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싹이 날 수 있도록 비를 내린 것과 같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도, 가물음에 마른 우리의 심령에도 놀라운 은혜의 꽃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하고 또 참 우리가 모든 면에 참 기다릴 때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담임 목회자들 중에는 계속해서 학업 중이거나 또 나이 제한 등으로 인해서 목사를 아직 그 안수를 받지 못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참 그 교회의 성도들이 참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을 향해 축복 기도하는, 축복을 해주는 그 기도입니다. 그 전에 군산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그 중동교회에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꼭 이 군인들이 막 와가지고 꼭 그렇게 있다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거의 끝날 시간에 와가지고 축도를 받고 가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목사님 물었답니다. 아니 예배를 오려면 일찍 오든지 하지 꼭 끝날 때쯤 와가지고 그게 가냐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다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 와도 영어로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영어 찬송을 하고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가 없어서 축도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뭐 우리 말로는 아니더라도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축도를 받기 위해서 그 시간에는 그렇게 온다, 이해를 해달라고, 우리 축도를 받으려고 그 시간에 온다. 그게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뭐 지금은 아니지만은 오래전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흔히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 생각을 하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이 축도라고 하는 걸 저분들이 저렇게 귀하게 여기고 참 저런 신앙의 바탕이 있으니까 복을 받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그래서 소위 참 성도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거, 뭐 설교도 우리 전도사님 설교도 잘하고 목회자 참 설교도 잘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이 축도하는 거, 이게 참 제일 아쉬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권한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직임은 이 목사밖에 할 수 없는데, 그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 퍽 아쉬운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이제 그 권한을, 이제 축도의 권한을 주노라,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을 이 목회자에게 안수받을 때 그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여받은 이 귀한 축도의 권한을 가지고 성도들을 축복을 해야 되는구나, 참 다시 한번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민수기 6장 23절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희가 복을 빌어라. 그러면 너가 복을 빌지만 그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축도가 소위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이라고 하면, 신약에 나오는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내용이죠. 지금도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도를 하죠. 그 내용을 우리가 늘 듣는 내용이지만은, 그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복을 비는 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복을 비는 예들이 덜어 있습니다. 예컨대 다윗이 블레셋에 의해서 처참히 죽임을 당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한 야벳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던 내용이 사무엘하 2장에 나오고 있죠. 또 다윗으로 하여금 직접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막아준 아비가일에게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사무엘상 25장에 또 나옵니다. 복을 비는 성도들이 참으로 참 이렇게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 제사장이 아니지만은 복을 빌어주었던 예들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늘 복을 빌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빌어주고, 참 이런 참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 복을 빌어주고, 참 여러분의 입에서 저주나 비난이 아니라 참 이 복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참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참 우리 입에서 참 축복과 저주가 이게 늘이 아니라, 우리가 기왕이면 우리가 늘 축복할 수 있는 말들, 참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의 말들, 참 하나님, 어제도 그 우리 이전 우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 사랑 했는데, 참 우리가 참 축복하는 말, 축복해주는 말,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이렇게, 물론 속상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전에 그런 망할 놈, 죽일 놈 이러지 말고 이 잘될 놈, 이 복받을 놈 이렇게 해라. 그냥 나오는 말, 우리가 언어만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속상할 때마다 이 잘될 놈, 이 망할 놈이 아니라 이 복받을 놈, 이 얼마나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는 말을 이렇게 해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입에서 나온 이 복의 말을 통해서 우리도 참 내가 그런 환경, 그런 형편만 된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나오미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 나오미는 사실 상황을 보면 그가 남에게 복을 빌어주기 힘든 그런 처지였습니다. 참 이 모압에서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참 그야말로
이 그야말로 자기 그 혈족이 그냥 몽땅 다 그냥 죽은 거예요. 한번 거기 가서 잘 살아보세 하고 갔는데 갔다가 그냥 완전히 다 남편과 두 아들 죽고 쫄딱 다 참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가 자신의 처지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래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 기쁨이 왔다. 그러니까 대번에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고 하세요. 마라. 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쓴물이다. 정말 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다. 나는 괴로운 여자입니다. 정말 나는 괴로운 여자입니다. 기쁨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참 답변하는 걸 보면 그 한마디에서 야, 참 고생을 참 굉장히 많이 했구나. 한이 참 많구나. 서러움도 많구나. 괴로움이 많구나. 이 참 알 수가 있어요. 참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내 꼴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모압에서 참 그 모압 여자 그 두 아들 그 결혼을 시켜서 이 모압 여자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중에 참 이 룻이 함께 이제 따라와서 이 룻과 함께 살면서 며느리로 하여금 이삭을 줍도록 내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더 속상하고 세상의 외국 땅에서 참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참 이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저녁까지 이삭을 주워가지고 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하고 참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세상에 그렇게 살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도 참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내가 사람도 아니다. 내가 사람도 참 어떻게 저렇게 내보내는 그 자체도 참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형편을 생각을 해보니까 다 괴로운 거예요. 뭐 돈이라도 잔뜩 있어가지고 그거라도 뭐 저 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살림해라 하면 좋겠지만 무슨 남편이 있는 거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 참 그야말로 시어머니가 뭐 돈이라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 따라와가지고 봉양하는데 참 사람이라면 이 마음이 얼마나 그게 가시방석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홀로 두고 죽은 남편이 원망스럽고 또 자신의 처지에 탄식과 절망이 생기는 것은 참 그 형편 얘기 들어보면 이해가 간다. 참 이해가 간다. 참 그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한탄스러운데 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여유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형편도 내 상황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꼴이 아닌데 무슨 복을 빌어주겠어요? 더군다나 참 복을 빌어준다 할지라도 자칫하면은 아유 너나 복 받으세요. 우리 흔한 말로 너나 잘하세요 하는 것처럼 당신이나 좀 제발 복 받으세요.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은 이 마음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하려고 하면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가 그냥 내 마음 속에서 막 들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또 상대방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에이 내가 말 못하지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빨리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내 처지가 내 꼴이 뭐 이런다 한다고 해서 내가 못한다고 또 상대방이 뭐 무슨 뭐 너나 복 받으세요 이럴 것 같아 가지고 나는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가 더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 근거가 뭐냐?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집을 가든지 간에 평안을 빌어주라, 평안의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부메랑되어 다 돌아온다. 너가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그 사람이 받게 되면 내가 빌어주는 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받겠지만 그 복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다 내게로 돌아온다. 참
그렇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는 것은 상대방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삶을 통해서 내가 잘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열심히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살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받아가지고 아유 참 그러면은 내가 당신 덕분이라고 해서 좋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내게 돌아와서 좋고, 어쨌든 우리가 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하나 이 나오미를 보면 참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힘입으면서부터 복을 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뭐 저 사람은 그냥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산다, 은혜 받아야 산다. 참 마음이 막 강팍하고 여유가 없어도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은혜 받으면 심령의 천국이 되어서 내 환경과 상황이 바뀐 것은 없지만 그래도 기쁨이 있고요, 그래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요, 뭐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래서 성도는 뭐니 해도 은혜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참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라, 힘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살림도 하고 자녀들도 양육하고, 은혜 받으면 말도 또 부드러워져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리고 여유도 생기는 거예요. 웬만하면 에이 뭐 다 그렇지 뭐 하고 잘 여유가.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근데 은혜의 기운이 떨어지면 나 건들기만 하면 내가 그냥 다 물어버리는데 그냥 다 막 해가지고 다 그냥 부셔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은혜 받으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살아요. 은혜 받아야 살아요. 그러니까 다 6월절이 은혜 받고 나면 웬만한 거 다, 다른 것 전에는 은혜가 식으면, 은혜가 식으면 증상이 뭐냐면 걸리는 게 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왜 이렇게 나는 그냥 걸리는 게 많냐. 이건 벌써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하는 걸 알고, 또 그냥 잘 넘어가고 부드럽고, 그냥 한 전 같았으면 이게 뭔가 그냥 뭐가 문제가 발생을 하고 문제를 일으켜야 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냥 그냥 너무 뭐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여유가 생기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은혜 받아요. 우리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받아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야 내 인생도 복되고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변했어요. 나오미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참 다른 사람들에게 도저히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참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나 같아도 그러겠다. 나 같아도 참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막 사나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참 나오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안고, 이제는 뭐 어차피 참 이 모압 땅에서 다 남편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가지고 갔던 재산마저 다 없으니 뭐 외국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내 고국 땅으로 이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이 베들레헴이 이 보리 추수 때라고 하는 걸 알고 안도의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참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이미 뭐 참 율법적으로 이게 돼 있어서, 그래서 추수하고 나면 그 남의 집 이 밭에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떨어진 이런 그 곡식들을 이렇게 이제 거둬 들여 가지고, 그래서 이삭을 주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이제 살아남는데, 참 구사일생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라는 법이었구나. 마치 추수 때니까 만약 겨울철이고 추수가 다 끝나 가지고 끝나버렸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 추수철이기 때문에 참 이제 안도의 숨을 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이 바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그런 때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을 필요가 있어요. 야, 이런 기가 막 어떻게 이게 때가 이게 마침내, 우리가 1장에서도 그 베들레헴에 올 때에, 나오미가 올 때에 또 이 보아스가 이 루시 이제 갔는데, 그때 마침 어떻게 이렇게 운때가 맞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섭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야, 이렇게 된 게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야, 이게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룻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도와준 이 보아스의 이 선한 행위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야. 야, 참 어떻게 또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났냐?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한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넘치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룻이 돌아오니까 시어머니 이제 나오미가 다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친 이 나오미가 룻을 이 돌아본 사람에게 이제 복을 빌어주는데, 그 내용이 20절입니다. 그가 누구냐? 보아스라고 하는 자기 친족이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그 보아스를 향해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그가 그렇게 선한 일을, 그 자비를, 긍휼을 베푼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더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참 이제까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참 마음의 여유도 없고 마음이 그냥 또 그냥 그야말로 이 감옥처럼 이렇게 잠겨져 있었던, 열지 못했던 나오미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이 변했다고 하는 건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참 그냥 자기 마음도 상처를 너무 입어가지고 그냥 여유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누가 건들면 그냥 싸울 투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오미가 참 그 마음이 참 이게 따뜻하게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으면서 여유가 생기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참 그런 말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렇게 복받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열려 있지 못했던 나오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3장 1절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내용을 3장 1절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참 자기 처지를 비관해 오던 이 나오미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복이, 참 그 며느리 룻이 복을 받는 것이 이제는 자신의 소원이 되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 이게 참 얼마나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 돼. 네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소원이다, 당신이 복 받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나오미의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고 나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저히 축복할 수 있는 상황과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 이 축복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내 소원이 되어지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변화된 계기가 뭐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니까, 감사하니까.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자꾸 나누면 나눌수록 어려움은 반으로 줄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감사하랍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야,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그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과 지옥의 마음이 되느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금방 지옥이 돼요. 그런데 내가 자꾸 감사하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감사할 때에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꼭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주의 크신 은혜가 뭐예요? 사실은 험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얼마나, 이거 잘못하면 죽는데, 그런데 어쨌든 물론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지만, 내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그야말로 기가 막힌 광야와 이런 유행병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고, 이런 가운데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굶주리지 아니하고 헐벗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감사하구나.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에 범사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기가 막힌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살아남게 하고,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감사가 이제 깨달아지는, 그게 감사한 거구나, 그게 은혜구나, 그래서 감사하구나. 여러분도 참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천천히 감사의 제목들을 참 헤아리는 삶 속에서 조금씩 남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복을 받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에 참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언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서 나오미처럼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넓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을 아끼고 사랑했던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복을 빌어주고 큰 도움을 주었지. 사도 바울도 오네시보로의 집이 베풀어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가정을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를 참 여러 가지로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다 복을 빌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참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비를 내리신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의 장마비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하나님 나를 넘어 우리 가정을 넘어
하나님이여 흘러 이웃에게로 민족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여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은혜와 복이 계속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오미와 같이 축복하며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회를 앞두고 은혜 받는 일에 사모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심령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 받는 성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